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아버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충격적이세요?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주신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나 저제나,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벌어질 거예요. 저는 대충 어떻게 벌어질지 알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잖아요, 지금. 네. 간첩 문재인이 지금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전 당연히 안 당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무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듣고 계시죠? 네.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마음속으로 굉장히 크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서 말씀이, 그 말씀을 제 뇌리에 그냥 바로 꽂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7년 3월 10일이 탄핵 선고 했던 날짜인데 3월 10일 날이. 예. 그 파면 선고를 선언한 그 순간입니까? 끝나고 나서입니까? 그 순간 바로 이제 딱딱딱 탄핵을 인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 판사가. 네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이 뇌리에 확 꽂혔습니까? 예, 그냥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마자 그냥 말씀을 제 그냥 머리에 확 꽂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작년이면은 32살 무렵입니까? 예, 그렇죠. 2017년 아닌가, 작년이죠, 작년. 예, 작년이 2017년, 올해가 33살이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럼 32살 때. 예. 예, 그때가 지금, 기혼입니까? 미혼입니까? 미혼.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문재인 대선 당시에. 네, 보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하신 게 만약에, 지금은 저는 당연히 또 문재인이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면 문재인이 되면은 제 영이 너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분명한데 이 사람이 되면은 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게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틀 정도를 거의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영이 괴로웠어요. 영적으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영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제가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네. 제가 그렇게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영적인 괴로움이 딱 풀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도대체 문재인 저 사람이, 저기, 베트남도 간첩이 대통령이 되진 않았는데, 물론 망했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로서 지어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 11시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본인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씀을 주셨다.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눈다리 딱 목사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설교하시는 분이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섭리를 알게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섭리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다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사실 글로 적어 놨었어요, 제가. 네. 글로 2017년하고 2017년 언제 적었는지 정확히 한 7월쯤? 그때 글을 적어놓고, 2018년 한 4월쯤에 첨삭을 해서 좀 더 적어놨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그 예언들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증거로 붙여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었어요, 글을. 그게 몇 페이지나 돼요? 그게 한 여러 페이지 될 거서 한 20, 30페이지 되려나?
이제 뭐 말씀도 붙여져 있고 여러 가지 붙여져 있는데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문재인은 실각이 될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서 문재인이 실각이 될 거거든요, 어차피. 네. 문재인이 왜 실각이 되냐? 아무리 일반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밥그릇 깨지는 거는 못 참거든요. 네. 그 나라 경제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완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이적행위한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날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이제 문재인이 실각이 될 건데, 그 다음이 문제, 사실. 그 다음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이걸. 만약에 문재인이 실각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게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지금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저놈 끌어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좀 감이 오세요? 글쎄,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 지금 북한이거든요? 예. 예, 북한인데,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는 없죠. 예, 저희가 비핵화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지금 대치를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무한정 시간을 끌 수는 없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폭을 당하기 전에 또 아니면은 미국으로부터 계속 시달림을 받으면서 가도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남침.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 남침은 그 남침은 지금 문재인이 지상의 철책이라든지 이런 거, 지뢰 제거라든지 육로를 열어주고 해안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땐 제가 그 땅굴 탐사 민간 탐사대에서 몇 년간 계속 촬영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무수히 많이 파져 있는 거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땅굴 많으신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그 폭파함을 직접 들었어요. 아유, 수도권 어마어마하게 많고, 인천은 무진장 많아요, 인천은. 그리고 지방까지 다 뻗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 완전히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비밀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왜? 남한에서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전부 그 땅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 은폐를 했거든요. 결국은,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징계하고 깨우시는 용도로 감추어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마 들어올 거예요, 땅굴로. 그렇죠. 땅굴로 들어오지 지방 육로나 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렵잖아요. 지금 미군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버젓이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그건 하나의 속임수고 땅속을 통해서 점령전을 시도할 거예요. 점령을. 그렇게 되면 주한 미군도 포로가 될 위험에 굉장히 놓여 있게 되거든요. 미군 측에서 5,000개의 땅굴이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비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대비하려고 사실 평택으로 옮겼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평택으로 지금 미군 기지를 다 옮겼잖아요. 예. 지금 평택 위치가 수도권 최남단이거든요. 완전히 수도권을 움직이고 있는 거의 이제 충청도에 맞닿아 있는 지역인데 그 미군 기지가 평택 바다 들어오는 항구 아래쪽에 있잖아요, 미군 기지가. 그게 제가 그래서 쌍케이 신문에서 저는 땅굴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땅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실 거라는 거를 이제 거의 한 99%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쌍케이 신문에서 그런 걸 똑같이 봤어요. 그 쌍케이 신문 아시죠? 일본에. 네, 쌍케이. 쌍케이 신문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거기 미국이 이미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게릴라전을 해서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침입하는 것을 대비를 다 하고 있다. 미국이? 그리고 미국은 100% 북폭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특종이라고 딱 이렇게 어떤 기자가 그거를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미군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하고 북한이 얘네들이 짜고 이제 미군을 어떻게든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더 내려올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지금 북한이 개인적으로라기보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 면밀히 관찰하려고 해봤는데 북한이 어차피 지금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연방제거든요. 연방제. 문재인하고 임종석 이 간섭들을 통해 가지고 연방제를 할 건데 그게 사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이 나라의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 우리나라 교회사를 제가 이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을 얼마 전에 공부를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북한을 해방시키시려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제 문재인은 이제 실각이 될 거예요. 나라가 이제 흔들리면서. 그래서 걔네들이 연방제에 대한 그 꿈이 좌절이 되면은 두 가지 양극단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체제를 완전히 놓고 포기하냐, 아니면은 이제 남침하냐. 그 두 가지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반드시 아마 저는 남침을 할 거라고 보는데, 땅굴 통해가지고. 네. 그 남침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사람들이 포로가 되겠죠. 누군가는 전쟁 있어서 다치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고, 또 포로가 될 거예요, 이게.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포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수비가 되고 그건 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폭격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통일이 되는 그 시나리오가 아마 저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북한이 이 조사파 정권, 이 문재인, 이 세력들이 고려연방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은 고려연방제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남한을 다스릴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상태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어떤 통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억압당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항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남한을 점령하기 하는 거에는 김정은 북한 원조 빨갱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이용만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남한 점령은 무력에 의한 점령 그 수를 북한은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인 적과 통일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로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필히 무역 점령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점령을 시도해가지고 수도권이나 많은 우리 인명 피해 내지는 이 피해를 이렇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어떻게 기사회생 쪽으로 이렇게 좀 반격을 해가지고 또 역공을 취해서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포로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을 경우에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는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를 못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는 되지 않고 남북이 한반도가 통일이 평화통일, 자유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굉장히 인명피해를 비롯한 여러 피해들은 어떤 피치 못하게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알고 계신 거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뭐 예, 뭐 알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그 경험과 이 정황들을 보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시나리오가 이제 예상이 되고 제가 아버님한테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화로 예견되는 한반도 운명이라는 그 영상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우리 형제분이 얘기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아버님하고 보시면은 참고가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결국은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교회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깨어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세요. 이제 내를 드셔가지고 이제 사람들 밖으로 깨버리시면은 어차피 깨어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 교회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 특히 이제 일제시대 그 평양 땅의 그 대부분부터 주기철 목사님 순교부터 70년이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그 스게라세의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시기가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그 이루시는 그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가. 오늘 한반도 모양의 기도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도 모습이 한반도 전체의 모습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환상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이 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백두산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다가는 전체 모습이 그 황금빛 이렇게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다가 보여주셨는데, 참으로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그러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징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88년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해에 이 성화를 완성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로다가 성화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연필로다가 시작해서 이렇게 해갖고서 또 동양화도 그리고 또 유화도 여러 개로다가 그렸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화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는 애국가를 전 국민이 형식
상식적으로 부르든지 진심으로 부르든지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참으로다가 이 성화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그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담기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 성화는 위에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또 포항과 울릉도 독도까지 전체가 다 성역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다가 셈의 민족이요, 셈의 장막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주국 제사장 나라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였고 또한 더 큰 계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다가 복음 통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 많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8년도 5월달 그때 이 성화를 볼 때에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때 통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6.25 때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6.25 때 하나의 민족이 되지를 아니하고 통일된 모습이 아니하고서 반으로 다 갈려져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적화 통일시키려고 쳐내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쳐 올라가고서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랬다 또 중공군이 또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적화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서 반이 또 갈라지면서 일사후퇴를 통해 갖고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모습이 그걸로다가 그때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앞으로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지금도 평화 통일이 될 걸로다가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 통일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과연 그 동서 통일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서로 나라가 그냥 이북과 한 대한민국이 갈려갖고서 서로 적이라고 몇 달 전까지만 이렇게 해도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뭐 서로 평화 통일이 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북의 그 간교한 정책에 넘어갈까봐 많은 국민들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 승리는 복음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 복음 통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고 정확히 그 예언대로다가 앞으로는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분들이 생각할 적에 그럼 통일이 언제 되냐? 지금 되냐?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 것은 꼭 내일 모레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주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시 예언대로다가 복음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영권의 나라로 주관하시고 더욱이 다윗 왕국의 강대한 나라, 그야말로 영권 대국의 시대가 앞으로 실력문명 시대가 열리고 인간의 신관능은 쓸데없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대로다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세계 만방에 앞으로다가 퍼져가는데 바로 여기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그 영권으로 세계 열국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뻗쳐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복음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통일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를 하실 적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와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받았는데 저는 사실 글도 쓸지도 모르고 그림도 그릴지도 모르고 진짜 서예도 할지를 모릅니다. 작사 작곡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다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주셨어요. 그게 참 작곡한 것을 보면은 놀랍니다. 나도 해놓고도 놀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작곡의 은사도 또 이렇게 주시고, 작사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글도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 붙들고 쓰는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접해니까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데 이것이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구나. 그것을 알 때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서 아주 이 그림에 아주 몰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화가 저작권 보호도 되고 그랬지만은 지금에 와서 거의 30여 년이 돼갖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다른 그림도 계속 그렸다고 그러면 지금은 화백 소리를 들을 텐데 어째 지금에 와서 이제야 그 눈이 이제야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성화를 다 이렇게 가정마다 다 이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멸망할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밀려오는 때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보여주신 이 한 점의 한반도 모양의 성화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락없는 한반도 모양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성화를 왜 보여주시고 그리게 하셨을까? 어쩌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과 대한민국에 누룩처럼 퍼져있는 주사파와 좌익 세력들로 대한민국 적화 직전에 놓여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놓여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이렇다 할 지도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이 한 점의 성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반도를 향한 메시지는 한반도 통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지만 성화는 적화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이며 곧 자유 통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아픔이 곧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싸매고
치료하여 하나가 되는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을 천하만국에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지도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화는 1989년 2월 20일에 문화공보부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를 소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자인 우대건 목사님 연락처 010-7611-3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